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우리 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한 주간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속한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로서 또 자녀의 역할로서 일터 학교에서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지만 저희가 이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만일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찬양 성가대와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로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 받고 저희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네.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며 기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들 나와 동행하시네.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면 기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네. 나를 구원하신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네. 나의 힘 되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전가족 연합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의 제계 첫 번째 모임이 지난주 금요일인 6월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 특송 지원을 받습니다. 한 가족이나 두 가족 연합의 가족 단위 특송, 셀 가족별 특송, 기능적 조직의 국별 특송과 직분별 특송도 가능합니다. 차세대 공동체 꿈동산 유치부, 꿈동산 유초등부, 비전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 캠프 등 행사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차세대 공동체 지원국장이신 이혁진 안수집사님을 통해 당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린이 두날개 프로세스 제11기 교육자 및 교사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기간은 어린이부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있고 청소년부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산 풍성한교회 비전센터입니다. 교육자는 필참이고 교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등록금은 1인당 하나씩 9만 원으로 교회에서 지원하고 등록하실 분들은 박송희 목사님과 이경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한국에 계실 분들은 집중훈련 당일 부산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우리는 피조되었어요. 지음바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정말 새 것이 되었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창조됨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네 가지 사실이 누가 묻지 않더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왜냐?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내가 먼저 알거든요. 하나님이 증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어제 지은 꺼름직한 그 일 때문에 기가 죽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 예배를 받으실까? 염려하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의존적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하 입장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찬양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첫 찬양부터, 예배 선언부터, 성가대 찬양부터, 제가 올라서자마자 주는 평화 찬양을 올려드릴 때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이 종의 마음도 기쁘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맞이를 못하며 견디지 못하며 그리고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찬송 마무리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앉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야, 저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을 준비하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요, 주님. 이 세상 떠날 때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아쉽다, 좀만 더 살려주시지, 뭐 구차하게 버티고, 그게 아니고, 멋있게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숨질 때 하는 말 오직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내 생명이신 나를 존재케 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좋아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어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에 맞아, 저것은 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해야 될 마지막 한 호흡을 주님 앞에 관제로 부어드린 것이 될 거야 하면서 감격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은 엔크리스토스 사상입니다. 엔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본향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고, 애절의 자리가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자리, 또 가르치는 분들은 선생님 그 자리, 또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자리, 직원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임에 대한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 꼭 해야 될 일,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외에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도, 아무리 목회자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 성도들이 또 투표해서 장로로 세웠다 할지라도, 권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안수집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셀 리더, 차세대 공동체 교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경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경험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새롭게 되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안면만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압력이 센 데서 덜 센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서 영적인 빈 공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뭔가? 첫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된 증거는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또 아주 음침한 곳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인간이 정한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수고와 고생 한숨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돌아갈 내 본향, 그때 주님의 영접을 받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선은 하나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선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옛 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기 전에 19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죄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갚으시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께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고 지옥 권세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권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시고 사망을 경험하시고 흑암에 뒤덮이는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어두워지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연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도망가는 절대 배반 속에 버리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했다.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말, 디카요순의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게 디카요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 마음, 너희들의 욕구, 욕망을 따라 살면 끊임없는 죄와 죄의 반복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너희를 위해서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을 꾸미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뜻이 아니고 네 마음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의 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나는 너희들을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수준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면 점점 논리에 말려들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치하다가 믿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성령께서 작동하면 어느 순간인가 무방비 상태에서 예수 그리고 내 마음에 훅 들어와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일치되는 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끊겼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과 위대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정 목사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오늘날까지 오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며 기도하고 있으면서 갖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할 수 있는 거 다른 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여 여기에 모여든 모든 한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산동성 1600 비전은 결국 중국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통해서 산동성 1억 인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안 되고 다른 거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삶의 방향성. 산동하나님교회 존재의 당위성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왜 산동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셨던 비전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그 교회가 품은 비전이라고 하면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희생해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우리 비전 청소년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통에 자복이 나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작동시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재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러듯이 날마다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죄 확신 속에서 마음의 불안, 근심, 염려가 걷히고 용서받은 기쁨, 감격 속에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화목하게 지내며 화목 제물 되어지며 피스메이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화목하게 될 때 나타난 기가 막힌 기쁨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친해지니까 맨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삶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져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 보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난이 얼마나 유익인가?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러고, 환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더 기뻐하는 삶의 역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더라.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믿음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날마다 막 넘쳐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함으로 해결하게 하셔서 꺼리낌 없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집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편지를 보내오고 선물을 보내더니 진짜 그 사람이 딱 나에게 찾아왔어요. 연태가 난리 날 것입니다. 전순황 지금 와가지고 4일 일정 갔는데 온 매스컴이 난리고 항상 뉴스에 탑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막 사인 받기 위해서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딱 와가지고 김민석 지사님한테 딱 전순황이 딱 편지를, 메시지를 보냈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왔는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왜 왔습니까? 김민석 만나러 왔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옆에 분이 그렇게 하죠.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신없죠? 시작.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너무 기쁘면요, 기쁨 모르고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기절해. 어떤 주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대. 말하라, 내가 다 듣겠노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어요? 워낙 놀래면은 반응이 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평생 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문제 어떻습니까? 희우라, 아빠하고 관계 좋니? 좋대요. 엄마하고도 매원티야. 매스. 부모와 자녀 문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좀 더 넓혀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어진 그 관계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회복하지 않고는 영적인 흐름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들, 비전 청소년 교사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직들 간의 관계, 각 부서 국장들과 국장의 관계, 국장들과 부장과 팀장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남은 생애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관계를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단위를 좁혀서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가, 형제들 관계가 참으로 친하게 바뀌어지는 예수 안에서의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물진 것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허물진 분들이 있다고 하면 화해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태 한인사회에서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또 학교생활 가운데 또 국가적으로 한 시민으로서 인류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이제 범위를 넓혀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놀라운 성숙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준비한 정성대로 또 저들의 기도의 소원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물질로 또한 영적인 여유로움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한 관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관계가 불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금주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는 그 화평한 관계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속에서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화목 제물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가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산동의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